할렐루야. 오늘 부활 후 첫 번째 주일 성전을 찾으신 주님의 성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또 이번 한 주간도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그 승리하신 주님의 그 능력을 덧입고 살아가시는 복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000년 전 그날 여인들이 비어있는 무덤을 발견하고 제자들이 두려움 속에 떨고 있을 때 찾아오셨던 그 부활의 주님이 오늘 2026년 봄 우리 성광교회 예배 현장에도 동일하게 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과 부활주일은 우리에게 더할 나위 없는 감격이 있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성전 천정이 무너졌고 슬퍼했으며 또 기도하면서 함께 보수했습니다. 지난 한 달여간 진행되고 있는 보수 공사는 단순하게 낡은 시설을 교체하는 물리적인 작업만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고백이 되었고 또 우리의 신앙 터전을 다시 세우는 영적인 몸부림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좁고 불편한 예배를 통해서 진정한 예배의 가치를 다시 우리가 깨닫게 되었고 또 진정한 교회는 몸된 성도들의 공동체이며 그 공동체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체화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보수 작업을 진행하면서 제가 경험한 또 다른 은혜는 우리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시찰내 교회들이 보여준 감동적인 사랑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사실 우리 시찰에 속한 많은 교회가 각자의 사정이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작은 교회들이 대부분이죠. 그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모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교회들이 우리 교회 사고 소식을 듣고는 십시일반으로 마음을 모아 주셨습니다. 시찰에서 보내온 헌금은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아주 귀한 그들의 헌신이고 눈물이며 땀방울이죠. 어느 교회는 부활절 헌금을 모두 보내주셨습니다. 10,000원, 20,000원 그렇게 모인 헌금을 모아서 사랑의 마음으로 저희 교회 보수 헌금으로 그렇게 맡겨주셨습니다. 제가 너무나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미안한 마음에 그 각 교회 목사님들께 제가 전화를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형편도 어려우신데 이렇게 큰 도움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대답은 제 마음을 더 무겁게 했습니다. 목사님들은 너무 죄송한 목소리로 다 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이 보내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참 송구합니다. 더 많이 도와드려야 했는데 형편이 이래서 이것밖에 못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도움을 받은 우리보다 더 주지 못해서 미안해하는 그 마음을 제가 그렇게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마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런 것이리라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죠. 어느 교회 목사님은 당회를 설득하면서 말씀하셨다고 그러죠. 성광교회를 돕는 것은 남을 돕는 일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우는 일이기에 우리 교회가 이 일에 동참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큰 은혜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그렇게 온 당회가 하나가 되어서 헌금을 보내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건물을 고치는 것보다 더 큰 치유와 회복을 우리에게 선물을 해주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제가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가 감격하며 외치는 산 소망의 실체라 할 수 있죠.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베드로는 이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입에 담기까지 처절한 실패의 과정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주님을 위해 죽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깊은 밤 그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며 완전히 무너졌던 사람이죠. 스스로를 배신자라 낙인 찍고 절망의 무덤 속에 가두었던 베드로에게 세상에 어떤 위로가 소망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실패한 그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며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죠. 베드로가 말하는 산소망은 막연한 낙관주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죽음을 뚫고 나온 생명력이죠. 재물이 있으면 생기고 없으면 사라지는 그런 죽은 소망이 아닙니다.
상황이 나쁘면 나쁠수록 더욱 찬란하게 빛나는 소망이죠. 우리 성광교회도 이런 산소망이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역사의 구비구비마다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이 교회를 버티게 한 것은 교회 자체가 가지고 있었던 능력이 아니죠. 이 성광교회 안에 거하시는 부활의 능력이요 산 소망이었습니다. 이번 보수 과정에서 우리 시찰 교회들이 보여준 그 미안해하는 사랑의 모습은 바로 이 산 소망이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를 넘어서서 공교회라고 하는 하나의 거대한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나 하나 잘 되는 소망은 이기심에 불과하죠. 그러나 형제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고 형제의 기쁨을 위해 내가 더 주지 못함을 안타까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경험하고 우리에게 전해주는 부활의 유업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사랑의 빚진 자가 되어서 이 성전을 단순하게 예쁜 건물로만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산 소망이 생동하는 생명의 현장으로 일궈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새롭게 단장된 강단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이 공간을 채우고 있는 보이지 않는 사랑의 공기를 한번 느껴보십시오. 우리 이 예배당의 보수는 실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건물을 고치는 것을 넘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속에 산 소망의 등불을 켜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실패를 딛고 소망의 사도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이웃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을 딛고 다시 한번 비상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제 이 산 소망이 어떻게 시공간을 초월하여 우리를 하나로 묶어내는지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 8절에서 우리 신앙의 가장 경이로운 신비를 선포합니다. 우리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아멘. 이 구절은 우리가 오늘 함께 보는 성서 정과 본문인 요한복음 20장에 등장하는 도마의 이야기와 절묘하게 대조를 이룹니다. 도마는 주님의 손발이 난 못자국을 나이가 직접 보지 않고는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노라 고집을 피웠습니다. 그런 도마에게 부활하신 주님은 나타나셔서 그 상처를 보여주시며 말씀하셨던 것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베드로는 지금 바로 그 보지 못하고 믿는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 자신은 도마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분의 영광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입니다. 변화산에서의 영광을 보았고 바다 위를 걷는 주님과 함께 걸었으며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현장을 그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지켜보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제 자신이 경험한 그 물리적인 만남을 넘어서서 보지 못하는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적 신비에 감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시공간이라고 하는 물리적인 제약을 무력하게 만드는 초월적인 힘입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서 일어난 부활의 사건이 오늘 2026년 이 자리 우리 성광교회 성도들의 가슴을 어떻게 달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시간과 공간을 가로지르는 사랑의 다리를 놓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직접 뵙지는 못했지만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가슴이 뛰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은 우리 안에 보지 못하나 사랑하는 신앙의 실체가 존재한다고 하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마누스의 방향만 던졌습니다. 구조는 잡히고 리서치는 들어갑니다. 우리 교회 역사를 돌아보십시오. 수십 년 전 이 땅에 처음으로 예배 처소를 세우기 위해 벽돌을 나르고 눈물로 기도했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은 이렇게 아름답게 보수된 성전의 모습을 직접 보지는 못하셨죠. 그분들은 2026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예배드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선배들은 보이지 않는 주님을 사랑했기에 자신들이 누리지 못할 미래의 은혜를 꿈꾸며 헌신했습니다.
그들이 흘린 눈물은 시간을 타고 흘러 오늘 우리의 예배가 되었고, 그들이 심은 소망은 공간을 넘어 이 성광교회라고 하는 거룩한 공동체로 꽃을 피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성전에서 느끼는 평안은 결코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간과 공간을 뚫고 전달된 앞서간 성도들의 사랑과 주님의 신실하심이 빚어낸 열매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사랑이 우리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선다는 것이죠.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성전 보수 과정에서 우리 시찰 교회들이 보여준 모습은 바로 이 보지 못하나 사랑하는 신앙의 증거입니다. 우리 시찰 각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보수된 신례를 직접 보셨을까요? 못 보셨습니다. 그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한 분 한 분의 얼굴을 알고 계실까요? 모르십니다. 하지만 성광교회라고 하는 이름 뒤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보셨습니다. 성광교회 성전이 온전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귀한 정성을 보내주셨죠. 감사 전화를 드렸을 때 능력이 부족해서 더 많이 동참하지 못해 도리어 죄송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논리로 설명이 될까요? 세상은 남의 불행이 나의 기회라고 말하고 경쟁에서 이겨야 살아남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몸된 공교회는 다릅니다. 보지 못하는 형제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 더 돕지 못해 미안해하는 마음, 이것이야말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생명의 유전자인 것이죠. 맞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살아계셔서 보이지 않는 사랑의 끈으로 우리를 묶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육안으로 뵙지는 못하죠. 하지만 우리는 형제들의 눈물에서 주님을 발견합니다. 이웃교회 헌신적인 사랑에서 주님의 손길을 느끼죠. 베드로가 말하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은 바로 여기에서 만들어집니다. 우리의 형편이 좋아서 기쁜 것이 아니고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의 거대한 사랑의 물줄기에 내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그 놀라운 소속감이 우리를 춤추게 만들며 기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이번 이 보수공사는 단순하게 건물을 수리하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시찰 전체가, 그리고 우리 교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분 안에서 얼마나 끈끈하게 연결되었는가를 확인하는 영적인 사건입니다. 베드로는 이 사랑의 힘이 우리를 시련 중에서도 견디게 한다고 증언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보지 못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눈앞에 보이는 시련에 매몰되지 않습니다. 시련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주님의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웃의 작은 교회들이 그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미안해하며 사랑의 증거를 보여줄 수 있었던 이유도 그들 안에 이 영원한 산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의 부족함보다 하나님의 풍성함을 보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사랑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이것은 2000년 전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고 베드로의 배신과 회복을 지나서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기도를 달아 마침내 오늘 우리에게 도달한 범우주적인 사랑의 모습이죠. 우리가 성전문을 나설 때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형제 교회들의 마음이 우리와 함께하며 무엇보다 시공간을 초월하여 우리를 지키시는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신비로운 사랑의 연합 위에서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의 다짐을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6절과 7절에서 베드로는 우리 신앙의 가장 치열한 현장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베드로는 신앙의 역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동시에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슬픔과 기쁨이, 고난과 찬송이 한 사람 안에서, 한 마음 속에서 공존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답은 연단이라고 하는 단어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베드로는 믿음을 금에 비유하고 있죠. 고대 세계에서 금은 가장 가치 있는 금속이었지만 광산에서 갓 캐낸 이 본래 금은 불순물이 섞여 있어서 그 진가를 발휘할 수 없습니다. 금이 정금이 되기 위해서는 뜨거운 용광로 속에 들어가야만 하죠. 불길 속에서 불순물이 타버리고 나야 비로소 빛나는 순금이 됩니다. 베드로는 우리의 믿음 역시 이러한 과정을 통과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죠.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시험은 우리를 망가뜨리는 저주가 아니라 우리 안에 섞여 있는 이기심과 가짜 믿음들을 태워버리고 진짜 믿음을 남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용광로라 말합니다. 이번 우리 교회가 겪은 일 역시 이 연단의 과정을 눈으로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보수공사를 결정하고 진행하는 과정에 어찌 순탄하기만 했겠습니까? 재정적인 걱정, 공사기간의 불편함, 각자의 의견 차이, 여러 가지로 마음의 짐들이 우리에게는 일종의 시험처럼 남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공사 현장 속에서 우리가 발견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있던 불순물들이 조금씩 제거되어지고 대신 그 자리에 교회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과 헌신이라고 하는 정금이 남겨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특히 시찰내 교회들의 이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은 이 연단되는 과정의 믿음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라 할 수 있죠. 그 목사님들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그분들이 처한 현실은 말 그대로 연단의 현장이었습니다. 성도들이 몇 명 되지 않고 당장의 이런저런 비용을 걱정해야 하는 그 시련의 불길 속에서도 그분들은 자신의 고통에 매몰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이웃교회의 아픔을 살피며 더 많이 돕지 못해 미안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베드로 역시 이 연단의 과정을 뼈저리게 겪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던 날 밤에 자신의 믿음이 얼마나 쉽게 사라지는 가짜인지를 목격하게 되었죠. 가야바의 뜰에서 타오르던 숯불은 베드로의 교만과 그의 믿음을 태워버리는 심판의 불길이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은 디베랴 바닷가에서 다시 숯불을 피워놓고 그를 기다리십니다. 이 두 번째 불은 심판의 불이 아니라 베드로의 상처를 싸매시고 그의 사랑을 정죄하시는 연단의 불이요, 회복의 불이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주님의 질문에 베드로는 이제 장담하지 못합니다. 큰 소리치지 못하는 것이죠. 그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신다고 낮게 고백할 뿐입니다. 불순물이 빠져나간 자리에 주님의 주권에 대한 항복만 남게 된 것이죠. 이 연단이 된 믿음은 우리를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인도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것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죠. 고난이 사라졌기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 내가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내 믿음이 더 선명해졌기 때문에 터져나오는 기쁨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이번 공사를 통하여 십시일반 예물을 드리고 몸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며 느꼈던 그 기쁨, 시찰의 작은 교회들이 미안해하며 보내준 그 헌금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 그것이 바로 영광스러운 즐거움의 조각들입니다. 사랑하는 성광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우리의 삶에 뜨거운 시험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습니까? 가정의 문제, 건강의 위기, 혹은 관계의 깨어짐으로 인해서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놓여 계십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불길은 우리를 태워버리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금보다 귀한 존재로 빚으시려는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이죠. 우리가 그 시련 속에서도 주님, 보지 못하지만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의 믿음은 천사들도 흠모할 만큼 빛나는 보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광교회는 이 연단을 거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만 좋은 성전에서 편안하게 예배드리며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헌신했던 그 작은 교회들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 미안해할 줄 아는 성숙한 믿음의 공동체로 자라가야 합니다. 고난받는 이웃들의 곁에서 우리가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해서 미안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빛나는 성광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시련이 결국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겠습니까? 그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성숙을 넘어섭니다. 우리 영혼의 끝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 9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베드로는 우리가 왜 그토록 시련 속에서도 즐거워하며 보지 못하는 주님을 사랑하는지 그 이유를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공중에 흩어지는 메아리가 아닙니다. 영혼의 구원이라고 하는 확실한 열매를 향해 나아가는 생명력이죠.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단순하게 죽어서 천국에 가는 티켓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부활하신 주님의 통치 아래 우리 모든 존재가 새롭게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온전한 승리를 뜻합니다. 우리의 이 성전 보수는 바로 이 온전한 회복을 눈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거룩한 징표입니다. 낡은 청장을 보수하고 어두운 조명을 밝게 바꾼 것처럼 주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무너진 마음을 보수하시고 우리의 영혼에 빛을 비추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경험한 가장 큰 구원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나라고 하는 이기적인 껍질을 깨고 우리라고 하는 거룩한 연합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나 혼자 구원받아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의 거룩한 공교회가 함께 세워져가는 기쁨을 맛보는 것, 이것이 구원의 실제 증거입니다. 우리 이웃교회들이 보내온 그 소중한 헌금과 그 미안해하던 그 고백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 그분들은 왜 미안해하셨을까요? 객관적으로 보면 그들은 이미 형편을 넘어선 차고 넘치는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럼에도 미안함을 느끼시는 것은 그분들이 우리 교회를 나무로 본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몸처럼 여겼기 때문입니다. 내 몸의 지체가 아픈데 더 좋은 약을 쓰지 못해 주어서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받은 자의 마음입니다. 각자 도생의 시대에 점차 사라져가는 하나의 거룩한 공교회의 가치를 다시금 일깨워준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이 거대한 사랑에 빚진 자들입니다. 하지만 이 빚은 우리를 억누르는 무거운 채무가 아니죠. 도리어 우리를 춤추게 하는 은혜의 동력입니다. 우리 성광교회가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지를 가리키는 나침판이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 이름 성광, 거룩한 빛은 이제 이 깨끗하게 단장된 성전 안에만 머물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빛은 우리를 도와준 교회들의 헌신에 보답하는 감사의 빛이 되어야 하고, 우리 주변에 더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위로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구원은 고립된 섬이 아니라 연결된 바다와 같죠. 베드로가 고난 중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쓰며 그들을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들이 비록 세상에서는 흩어져 있으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공교회라고 하는 한 울타리에 있으며 한 몸 안에 있으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살아있는 산 소망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과 사랑을 흘러보낼 때 우리는 비로소 온전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이 산 소망을 전하다가 주님의 뒤를 따라 순교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는 주님을 부인했던 부끄러운 과거를 가졌지만 부활의 주님께서 주시는 미안한 그 사랑의 은총으로 과거를 덮고 위대한 소망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깨진 조각들,
교회의 아픈 흔적들은 이제 부활의 능력 안에서 찬란한 간증의 재료로 변합니다. 성전 보수를 위해 드려진 우리의 예물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봉사한 그 모든 손길들과 마음들은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영광스러운 즐거움의 흔적들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께 권면합니다. 이 단장된 성전 문을 나설 때에 우리의 가슴에 선대 신앙인의 선배님들과 이웃 교회들이 보내주신 그 사랑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만나는 이들에게 선포해 주십시오. 보지 못하나 사랑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다. 죽음을 이기고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간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성광교회는 비로소 이 지역의 어둠을 몰아내는 진정한 거룩한 빛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결국이 곧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그 완성된 날까지 주님 앞에 담대히 서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보지 못하고도 나를 사랑하여 우리 형제들을 제 몸처럼 맡겼던 성도들아 참으로 잘하였다. 이 칭찬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산 소망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시기를 원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의 시간을 통과한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우리를 도와준 모든 공교회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